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월 26일 수요 골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8월 26일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아가
애굽의 왕 바곤느고와의 전쟁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남유다에는 왕의 공백이 생겼고 새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운 사람들은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넷째 아들 살룸이었습니다. 살룸은 왕으로 즉위할 때에 여호아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유다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모든 형들을 제쳐두고 4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마도 요시야의 살아생전에 아마 넷째 아들이 가장 촉망받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롯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남유다를 위협할 때 이에 맞서서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넷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과 계획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버지 요시야를 닮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요아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요아스가 매우 지혜롭고 청명하고 능력 있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요아스는 아버지 요아스가 진행했던 종교개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정치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롯느고에게 체포되어 하마 땅 리블라에 감금되었고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과 목표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최선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의 순간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뜻을,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내가 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과 친밀한 길인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느리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무효화하였고 예언의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앴습니다.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 조공을 바쳤습니다. 어려운 나라 살림에도 자신이 거쳐야 할 왕궁은 초호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우리야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11년은 국가의 멸망을 재촉하는 어둠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 요시야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은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르마티아입니다. 이 하르마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쏘면 쏜 대로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강해서 내성이 생기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허무함과 무기력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러한 연약함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러한 연약함들은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 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짧은 만족을 얻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깐 벗어나게 하고 짧은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쇼핑 중독.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중독의 죄의 고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중독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끊어냅시다.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세상의 죄를 짓는데 만족감을 얻지 않겠다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죄의 고리를, 그 중독의 고리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중독은, 죄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중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허무한 인생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무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중독을 끊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만족감을 얻는 것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허무한 생각들이, 허무한 계획과 목표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짧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중독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긍휼하심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죄와 중독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